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3절까지 유월절을 준비하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만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수차례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제자들 가운데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또 유다는 그것을 허락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유다는 본래 돈을 훔치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유다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혁명가와 같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자신에게 임할 유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금전적인 유익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챙겨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었는데 이 문제를 마치 해결해주는 기도응답처럼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기도응답처럼 길이 열리고 순탄한 길이 열릴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결국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열린 길이라 하여서 전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결국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향유옥합 사건부터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가 작은 것일지라도 회개하고 깨끗하여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 명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유월절 기념 만찬 장소를 어느 곳에 마련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만찬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기념 만찬 장소를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동네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 항아리를 옮기는 사람을 만나는데 물 항아리를 관리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기 때문에 남성이 물 항아리를 들고 다닌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들을 한 집에 인도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집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은 정해졌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준비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한 번은 의논을 해서 본인들끼리 의논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최후의 만찬이 될 유월절 모임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과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매사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의논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악한 꾀에 빠지고 가룟 유다가 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느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그 사건은 인류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찬의 역사를 이루는, 만찬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라는 인생의 안내서를 주셨고,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고 사명의 길을 찾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키라입니다. 돌이키라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배신하려는 자를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게 될지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배신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님은 각각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신과 부인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마음과 혹은 일이 이미 벌어져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는 폐륜적인 범죄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역자로 헌신하여 교도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로 쓰임받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해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에 실패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대가만을 받으며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였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용서를 끊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죄를 짓고 죄인이고 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회개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며 죄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조각으로 나누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떡이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부스러지고 망가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생애가 그렇게 부스러질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부서진 떡과 같이, 떡조각과 같이 되었습니다. 비록 떡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산산조각 났지만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빵을 조각을 떼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조각조각 부서지시고 그의 삶이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서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몸이 부서지면서, 오늘 그 빵이 부서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시면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졌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맞았던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덮었을 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려진 가정의 장자는 그 백성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아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큰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건이 아닌 오늘 내 안에 일어난 사건, 주관적 사건, 그리고 내게 영생을 주신 사건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부서진 떡과 같이 몸이 부서지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 믿음이 실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서원헌금 올린 모든 성도인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